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을을 이렇게 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조금 잠잠합니다만은 코로나 시대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11월 셋째 주일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주로 지키지만 어떤 교회들은 꼭 11월 셋째 주일 할 필요가 있나, 형편에 따라서 하자. 과거에 시골의 농촌교회 보면 아직 우리 가을 거지가 안 끝났다, 가을 농사가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 11월 넷째 주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게 아니라도 서울의 큰 어떤 교회는 11월 첫 주로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일부 어떤 조금 진보 성향을 지닌 그런 교회들에서는 꼭 11월 셋째 주일 할 필요가 뭐 있노? 우리 기독교는 좀 서양 쪽 아이가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된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음력 추석 때가 더 맞다, 그때 지키자,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혹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들은 오늘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되게 된 데는 어느 날 우리 장로교 교단 총회에서의 결정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배경은 미국의 선교사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미국 가면 17세기에 그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그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쪽이죠, 이렇게 건너와서 어렵게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이 이제 미국 사회 전체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 그런 뿌리가 오늘날도 미국이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지키며 국경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국경일 여기고 칠면조 먹으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하는데, 우리 하여튼 미국 사회의 이 추수감사들은 대단한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전달이 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시편 100편 말씀으로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시편 100편 이 시를 보면 감사의 시다 하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 100편 시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도록 하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 하는 그런데 의도와 목적을 둔 시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시작을 보니 온 땅이여, 온 땅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온 땅에게 요청을 하는데, 이 온 땅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이 온 세상에 있는,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편은 시입니다. 시의 책이다. 그게 시편 아닙니다. 시를 모아둔 책이다. 그게 시편인데, 시는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맹성하게 그 산문을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는 우리가 이 감정을 넣어서, 우리의 느낌을 넣어서 그렇게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번 시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 우리 감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느낌을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좀 광대한 이런 마음을 품고, 누구 드러나는 듯이, 누구 보라는 듯이 벅찬 가슴으로 여러분이 읽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산문을 읽듯이 딱딱하게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읽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좀 이 시에 걸맞는 이런 기분, 감정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시편 100편의 저자가 온 땅에게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형태가 아주 복수지만 사실 이 단수 명사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제일 처음 엘로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이 있습니다. 엘, 단수 명사인데 엘. 벳엘이라면 하나님의 집, 이거 아닙니까? 엘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15장 2절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난 자식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항의성의 이런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아도나이라, 아도나이, 주 여호와, 우리말로는 아마 주 여호와라 그리 된 그 주의
해당되는 게 아도나이, 주인, 주님, 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사람에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에게도 쓰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아도나이라는 말을 이제 겸용해서 쓰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단축형으로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게 축약된 게 있습니다. 야, 엘리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기도 하고 또 복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말이 합쳐진 엘 샤다이. 엘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고 어렵습니다. 이 이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참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모릅니다. 여호와라 해야 되는지 야훼라 해야 되는지 이게 논란이 있어요. 여호와가 맞다. 아니다. 야훼가 맞다. 여호와라 해도 되고 야훼라 해도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견해차가 있기도 하고 한데 분명한 것은 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속한다.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로 여호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슨 어떤 어려운 형편이나 죄악이나 죽음이나 이 모든 이 절망, 고통 이런 데서 구원해낸다, 건져내 구출한다, 구속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 인격들 이런 거를 말할 때 여호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단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조금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호와인데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됐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편 저자는 온 땅이여 하며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좀 잔치하는 모습, 이런 축제의 모습,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모습입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다 잃고 상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신가? SFC 집회 갔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찬송 부르는 소리는 좀 모기가 내는 소리 같더래요. 그게 뭐 되겠나? 회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들어보았습니다. 노래가 안 나와요. 입이 다 다쳤어요. 학생들이 막 그 정도 물었으면 막 함성이 되고 막 우렁차고 막 큰 찬양의 물결을 이루고 그래야 더 부족할 건데 더군다나 학생들이니까 더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거 어찌된 판인지 입이 안 열려요. 입을 못 열고 있어요. 그냥 뭐 소수의 학생들이 그것도 막 낮은 소리로 아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래야 되겠나 생명을 다 잃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노래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폐쇄적이고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고 외딴섬처럼 폐쇄적으로 나아가고 자폐적으로 나아가고 날씨로 말하면 흐린 날이 되어 있고 표정으로 말하면 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그런 표정이고 그냥 형식에 꽉 젖어 있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네요. 그걸 다 우리가 타개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수 척에 있는 좀 보수를 넘어서 수구적인 그런 모습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면이 약합니다. 이런 면이 약하고 오히려 막 성령 춤추고 성령 박수치고 여러분 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걸 좀 오히려 좀 이단시 여기려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개혁하려고 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신앙에 좀 보탤 게 있다. 보태야 된다. 풀어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성령 박수치고 성령 춤추는 거다. 찬송을 부를 때 이런 박수도 칠 수도 있고 쳐야 되고 그런 겁니다. 정말 기쁨, 즐거움, 노래 이 성령 춤추고 싶다. 성령 춤이 나온다. 이렇게 될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100편의 이 저자의 계속되는 시를 보면 우리의 믿음에 지식을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에 이 감정, 감성 이런 것을 이제 더해야 된다면 그 다음 말씀 보면 우리의 믿음에 지식, 암, 지성 이런 것이 플러스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다른 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암과 동행하고 우리의 믿음엔 알미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알미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알미다다 알무로 다 해결하겠다. 그런 주지주의로 나가겠다.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계시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이 알물 추구하는 이런 이성적인 것으로 다 접근하고 알려 한다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알미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아는 게 있어야 제대로 믿어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믿기만 하면 안 되나? 아는 거 그거 뭐? 여러분 암 지식을 등한시하고 소외하면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되기 쉽고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그럴 가능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공부, 학습,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제일 특징 중에 1호가 그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도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할 때 교회는 교육하다 하는 뜻의 이 교회, 가르치고 배우고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것과 함께 간다. 우리 베드로도 우리 믿음에 더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에 더해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다.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시작이 되고 내 생명의 시작이 되고 내 뿌리가 되고 사실상 내 전부가 되고 나는 그의 소유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양이다.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따뜻하게 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지 내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없어. 내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몰라서 그러고 이런 것을 모름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 신앙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고 그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 이렇게 여긴다. 목자와 양.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 아닙니까? 양이 멀리 시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까? 정말 목자가 아니면 양은 꼴짝할 수 없는 게 이게 양입니다. 이 내 끼다, 내 소유다 할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집이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아파트에 산다는 거하고 내가 월세로 전세로 사는 아파트 아이가 내가 사는 집은 그 집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달라요. 이게 내 소유다 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얼마나 마음을 씁니까? 내가 월세로 있고 전세로 있다. 언젠가 나갈 긴데 대충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 그의 백성으로 삼았다. 우리 이런 생각하며 내 신앙이 그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증거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기동한다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그렇다. 하나님 없이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를 알게 되는 거고 다 내가 이렇게 살아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언제나 감사하겠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 놀라운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근심 걱정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겠노? 내 어떤 경우라도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이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푸른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리고 계속되는 또 시편의 이 시인의 시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겠다. 감사 신앙이고 찬양의 신앙, 송축의 신앙을 말하고 있고 또 말하는 만큼 오늘날 우리에게들까지도 이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사하는 감사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송축의 신앙, 찬양의 신앙이 되겠다. 그 이유로, 그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는 선하고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맛봐야 됩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선하시고 참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이게 이어지고 계속되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 선하심, 신실하심, 또 성실하심,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인격적 성품과 덕목에 우리가 접근을 하고 접목을 해야 제대로 된 이 감사가 나와도 감사가 나오고 제대로 된 찬양이 나와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되면 잘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 해도 맴도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선하십니까? 이게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영어로는 구우십니다. 창세기 그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 구우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면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창세기에서는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참 선하시고 참 좋으시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발견하면서 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 구원 부속,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참 제사 제도에도 보면 몸에 안 좋은 그 기름진 부분은 불에 태워 내게 바치고 살코기 살 부분은 너희들이 먹도록 했다. 정말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 이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께서 불행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먼저 약속해 주는 이 사랑, 이 자비로움, 이 긍휼을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그러므로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 다양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은혜, 사랑,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 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고 해주시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 덕목들, 참 그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 내가 잘못한 것 알면서도 잘못했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내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그 인자하심. 여러분, 그걸 맛보고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제대로 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에메트, faithfulness, 신실하심. 우리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간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조삼 못 사고 약속도 안 지키고 못 지킬 약속이면서 약속부터 하고 있고 또 해놓고는 안 지키고, 그래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땅에 인간 세상들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못 믿을 게 사람이다. 사람들은 입맛 엉근 열면 거짓말이다. 신실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일향 미쁘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시키거나 내게 상처를 주는 법이 없었다. 이 세상에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게 실망을 얼마나 끼치는지, 내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내가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런 것을 또 경험하고 맛볼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된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시편의 이 150편의 시 중에서 특별히 감사의 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이 시편을 생각하게 되는데, 온 땅에게, 이 온 땅에게는 오늘날 우리 각자도 해당이 된다. 뭐를 요청하는지 이런 걸 보며 내 신앙을 어떻게 한번 해야 될 건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힘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그건 아니다. 생명력이 넘쳐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게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그런 손길로 하고 있는지, 참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고, 그분의 그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와 또 찬양으로 내 신앙을 무장하고 내 신앙을 그렇게 정립하겠다. 감사와 송축의 신앙이다. 감사와 찬송의 신앙이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이렇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찬송가 587장입니다. 나봉도 모두 서며